98면에 있습니다. 98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요즘 이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를 좀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의에 의하면 사람 가운데는 좀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 좀 덜 낙천적인 사람이 있는데 같은 상황에 놓여도 낙천적인 사람이 덜 낙천적인 사람에 비하여 이 스트레스가 조금 적다, 좀 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건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낙관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또 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을 비교하게 된다면 같은 사건을 겪고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에 비하여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천적이다. 이게 성격이라는 겁니다. 기질이라는 것이죠. 이 성격 기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좀 커요. 물려받은 것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15살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15살이 넘어가게 되면 성격이 안 바뀐답니다. 아무리 해도 바뀌지를 않는다. 왜? 더 이상은 이 물려받은 그 성격을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보통 이 한 15살이 넘어가게 되면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소위 우리 잘 알고 있는 IQ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이 IQ가 한 15살이 지나가게 되면 바뀌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어느 나라도 15살 이상 된 아이들에게 IQ 테스트를 잘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뀌지를 않으니까. 이미 그 전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5살쯤 넘어가는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는 왜 그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냐라고 하면 안 돼요. 너 그리고 왜 공부가 그것뿐이 안 되냐? 그래도 안 됩니다. 그 성질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네, 다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왔고요. 그 공부머리 다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 대놓고 닭달머리 하면요. 누워서 침 뱉기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의 얘기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낙관적인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낙관적인 것. 이것은 이 관점의 차이여서 이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언제든지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관점을 달리함으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짐으로써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스트레스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키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전 예수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갖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시야가 달라진 거죠.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내 관점이, 내 눈이 달라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 평면적인 이런 이 세상의 눈으로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그죠? 그것 위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이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차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아와요. 수평적인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사건, 고기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관점, 그 차이만큼 우리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야, 이제 그만두자. 좀 포기하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위에 하늘의 관점을 통하여 할 수 있겠다. 좀 해보자. 라고 그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들을 넘어서는, 그죠? 이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예요, 은혜. 이 관점,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바라보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스러울 때도 하늘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바라보면 때로는 절망스러워요. 왜 내가 이것뿐이 못 받았나? 왜 내게는 이것뿐이 없나? 특별히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지죠. 왜 쟤는 많은데 왜 나는 없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도 하늘의 하나님, 그죠?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일본의 신학이 많이 이제 거꾸로졌어요. 이제 많이 희미해졌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본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앞서던 시절이 있습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 성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본래 그 아버지가 고베 시장이에요. 고베라고 하는 시의 시장이 그 아버지인데, 그 어머니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첩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인데 그 기생의 몸에 의하여 이분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보면 그 본처 자녀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어디 가도 누구와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보면 이제 구석에 처박혀서 존재감 없이, 아무 존재감 없이 그렇게 지내는 아이, 바로 그 아이가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요즘은 잘 없어요. 근데 저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만, 여름 성경학교나 이쯤 되어지면 이렇게 북 치면서 나팔 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전도대로부터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어떤 소리를 듣냐면, 이제 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소리를 제가 듣게 돼요. 그 소리를 듣자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아이가 그 전도대를 따라가면서 여러 번 묻습니다. 정말 첩의 아들도 되는 겁니까? 첩의 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 번 묻습니다. 그때마다 이 전도제를 이끄는 분이 계속해서 설명해요. 괜찮아? 첩의 아들이라도, 소실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결국 목사가 되었고, 또 세계적인 성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이분이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관점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관점을 그가 수용했을 때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천덕꾸러기도 아니고요. 존재감 없는 자신도 아니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새로운 관점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새로운 관점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놔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유익입니다. 유익. 나는 이거를 믿어요.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은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만 7년이 되는 날입니다. 7살 나이가 돼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좀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석 달 전부터 이 본문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7살 나이에 이 창립 기념주일날 이 본문의 말씀이랑 무슨 마음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곱씹고 있었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제 제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제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도 있어요. 첫 번째는 속상한 마음이 제게도 있었어요. 제게도 있었고요. 또 섭섭한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또 제 마음속에 한가득 뭐 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좀 희미해졌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면 보통 좋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뭐 눈물을 흘려도 좀 그렇게 좀 흘려야 됐어야 했는데, 그죠? 지난주 제가 흘렸던 그 눈물은요, 그런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아니고 부끄러웠어.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매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오시고 계시는데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덜 성숙해돼서 아직도 속상해하고 있고 아직도 섭섭해하고 있고 아직도 누군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 모두 보기가.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슬펐고요. 또 하나는 미안했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목사인 나도 이렇게 섭섭한데 또 속상한데 저분들은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뭔가 좀 했으면 한 만큼 뭐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해봤고 섬기라 그래서 섬겨봤고 해봐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그렇죠? 속상하겠다. 정말 속상하겠다. 진짜.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칭찬해줍니까? 저도 이 칭찬이 잘 안 돼요. 인색해요. 인색하다 보니 저도 칭찬을 잘 못해요. 그러니 참 섭섭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이분들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참 속상하겠다. 정말 섭섭했겠다. 예수님은 좀 인정해 줄 수 없었나. 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야. 뭐 좀 인정해주고, 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야. 뭐 좀 이렇게 자랑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이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칭찬하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다. 뭐 이렇게 처음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그 외에는 칭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러니 섭섭했겠죠. 속상했겠죠.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죠? 그런 뭐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것 보고 속상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분의, 그죠? 이 삶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그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 나팔, 그죠? 이 빵빠레를 부는 나팔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팔수는요,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나팔을 붑니다. 근데 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팔수는 사라져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딱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광야에서 나팔 부는 사람으로서 그런 평생을 살았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낭만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텐트 치고 야 거기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광야는요 낭만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 살이 타요, 타. 그래서 이 광야의 이 옷은요 짧은 팔이 없습니다. 긴 팔이어야 돼요. 그렇죠? 밤이 되면 또 얼어 죽어요. 살기에 아주 여간 불편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글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멋쟁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표현에 의하면 그분이 이제 낙타털 옷을 입었거든요. 가죽 낙타털 옷을 입고 또 그리고 그분이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이렇게 홀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그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은 이유는요. 광야에 메뚜기뿐이 없어서 메뚜기 먹었어요. 세례 요한이 석청을 캐서 먹은 이유는요. 그 광야에 석청뿐이 없어서 그 꿀뿐이 없어서 그것 퍼다가 먹었어요. 멋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고 고고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저 나팔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 인생의 말년에 정말 미친 사람 같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별장 이 마케르스 지하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갇혀 있어. 요즘으로 생각하면 내가 뭘 했나,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 뻘짓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내가 뭘 했나? 내가 왜 메뚜기 잡아먹고 지냈지? 내가 왜 석청이나 캐먹고 지냈나? 좀 편한데 침대 위에 눕지 못하고 왜 난 광야에 돌을 베고 잤나? 뭘 했나? 뭘 남겼나? 그죠? 그에게는 속상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미안한 겁니다. 미안해. 여러분, 제자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만만해 보이죠? 당시의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니고 요즘 우리 스님들 출가하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출가해야만 제자가 돼요. 집을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고 자식을 떠나고 그죠? 가족을 떠나야만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떠나야만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스승 세례 요한이 메뚜기 먹으면 자기는 좀 넉넉하다고 도시락 배달시켜서 도시락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승 세례 요한이 석청 캐서 먹고 있는데 야 자기는 마을 가가지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진수성찬 차려서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가 먹는 것 그들도 먹고요. 그가 입는 옷 그들도 입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렇게 자신과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런 일 많지 않나요? 감옥 문이 좀 열리는 기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갇힌 감옥은요 열린 적도 없어요. 열려져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천사도 또 띄엄띄엄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천사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 마음이 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득했다는 겁니다. 가득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겁니다. 선생님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면 우리 지금 또 다르게 내가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이 좀 묘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너희 스승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알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쉬워요. 나 맞다. 이러든지 야 나 아니야. 이러든지 둘 중에 하나 쉬운 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하지 않고요. 애매하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가서 보여주고 들려줘. 이게 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대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들려준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먼 사람이 다시 보는 것을 보여줬어요. 많은 눈먼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리 저렸던, 그죠? 앉은뱅이들이 일어서 걷는 것들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소식들을 저로 하여금 듣고 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소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거 너 본 대로, 그거 들은 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좀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을 때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거 한 600년, 650년 전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이 나타날 거야.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에 그 누군가 그 눈먼 사람의 눈이 띄워질 거다. 보게 될 거야.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될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 사람이 메시아야. 그러니 그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한 600년 전,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합니다. 당당하게 순교를 해요. 전설에 의하면 헤롯 왕의 생일 잔치상 위에 그의 목이 들어갑니다. 소반에 걸려서. 목베임을 당해요. 목베임을 당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은 자신을 잃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속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섭섭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속상하지 않냐면요. 내가 분 나팔이 맞았어요. 내가 한 일이 맞았어요. 적중했어요.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팔수로서 내 소임을 다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팔을 잘못 분 줄 알았어요. 내가 목숨 걸고 나팔을 불었는데 나타난 그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게 속상하고 그게 섭섭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맞았다. 내가 한 사역들이 맞는 사역이었어. 그죠?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그는 순교를 당당하게 맞습니다. 뭐 피하거나 한 내일쯤 하면 안 될까요?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이것 없이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그죠?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전에도 이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봤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자신이 듣기도 하고도 보기도 했는데 속상하고 섭섭했어요. 왜요? 세상에 보여주는 것, 세상에 들려주는 것만 보고 세상에 들려주는 것만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관점으로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서 속상하고요. 섭섭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보아야 할 것을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들어야 할 말씀들이 들리지를 않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허무한 것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요. 믿음의 관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눈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것이 반대로 사라집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기 시작하면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리지 않기 시작을 해요. 또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 허무한 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내가 목숨 걸고라도 쟁취해야 될, 내 가족을 버리고 해서라도 쟁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요. 희미해져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별 의미가 없고요. 그것 통해서 정말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요. 내 가족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요. 이 세상의 관점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예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하여금 내가 보여준 것을 보도록 해줘.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것을 그들도 듣게 해줘. 내가 보여준 것을 그가 보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의 것들이 희미해질 거야. 내가 들려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되면 그가 가졌던, 그를 눌렀던 이 세상의 그 소리가 희미해질 거야. 내가 보았던 이 믿음의 관점을 그의 관점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가 이 세상의 관점들이 희미해질 거야. 결코 그 인생이 속상한 인생, 섭섭한 인생으로, 가치 없는 인생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죠? 적중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그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더 이상 속상한 것 없고요. 섭섭한 것 없어요. 의미 없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죽음을 바라보는 이 시점도 의미가 있어요. 왜요? 내가 순교하는 이 시간 내 제자들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내 스승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렇죠? 내 스승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이 제자들이 봐요. 그리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도 살아주어요. 의미 있어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의 모든 것 속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름지기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실을 듣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해요. 하늘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만큼 우리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주어진 것이 하찮을 수 있어요. 주어진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그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새로운 소망 속에 새로운 꿈을 꿈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 속에 도달한 나를 내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들을 봄으로, 보여줌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이다. 이게 기쁨이야. 이게 소망 있는 자의 삶이야. 그렇죠? 이거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저는요, 이 대목도 참 좋아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세례 요한 참 찌질이 같다. 그 생각했어요.
야,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그쯤 되어지는 분이 왜 그래나? 왜 그 질문을 꼭 했나? 창피하게. 그렇죠? 야, 나 속상하다. 나 섭섭하다. 야, 나도 좀 인정받고 싶어. 이거를 굳이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쭉 묵상하면서 정말 저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질문도요, 친절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들려주세요. 그래서 회복시키세요. 혹시 그가 질문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속상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요행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섭섭함과 속상함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 속에 당당한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알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창피한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는 질문했고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과 내 달란트와 내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 주실 것이에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열어준 그 시야를 바라볼 때에 그만큼 소망이 생겨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무너진 것 같은데 무너진 그 위에 수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믿는 자의 유익이고 믿는 사람의 유능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새로운 눈, 그 눈을 갖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도 해결되어진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일천하고 미천하고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 속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답을 통하여 세상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넘어서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